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한 해도 억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인사법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올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안 그런 거 다 알아요. 다 다사다난하셨겠죠. 그래도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섰는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칭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다사다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또 우리들의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올해는요 누군가에게는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성취한 한 해이기도 했겠지만요 누군가는 견디기 버거운 그러한 상실의 무게를 지고 온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거운 어깨와 또 마음 남몰래 흘린 그 눈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기쁨과 감사, 뿌듯함이 더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공허함과 헛헛한 마음, 또 뭔가 이렇게 부족했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 조금 더 부지런히 살 걸,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말씀 볼 걸, 기도할 걸 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좀 그러한 마음이 드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연초에 소망하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시선과 상황 또 기준으로 볼 때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게 더 많아서 그러진 않았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획의 상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경제적인 상실까지 연말이 되면 몰려드는 이 마음들 사실 그 무엇으로도 쉽게 치유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도 마찬가지이죠. 룻기 1장은 어떤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족사를 언급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의 아픔은 큰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그녀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죠.
그런데요, 하늘도 무심하다고 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두 아들도 끝내 잃고 맙니다. 이 역시 뭐 어느 연유인지 성경은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가족, 건강, 경제, 계획이 상실된 그 모압 땅을 떠나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다시금 며느리 한 명을 떠나보내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상실한 마음, 아픈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지닌 채 도착한 고향 주민들은 그녀를 한 번에 알아보죠. 그러자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등부 친구들에겐 마라가 참 좋은 맛있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기쁨의 삶이 아니라 괴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죠.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무언가는 채워지지 않고 기쁨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건강의 상실, 관계의 아픔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나오미와 같이 어떤 때는 마라의 삶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3장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니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기는요,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 운 좋은 여인이 성공을 해서 좋은 남편 얻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보며 여러분 예전에 왕년에 다 한 번씩 연애 시절 때 해보셨죠?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허니, 자기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면서 보아스와 애틋한 사랑의 스토리를 그린 그런 내용을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일을 잃고 걱정과 근심, 고민, 두려움, 상실에 빠져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상실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또 그 일들을 통해 성경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여주인공 이지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아주 다크하게 어둡게 나옵니다. 지독하리만큼 상실 속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부모도 없고 많은 빚,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녀의 삶에 개입하면서 그녀가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린다고는 할까요? 그런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 현실을 보면 감독이 그려낸 치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드라마를 저마다가 써 내려가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라의 삶을 사는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결혼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은요, 룻과 나오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그 마라와 같은 삶을 다시금 자신의 이름인 나오미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리고 있죠. 상실의 삶에서 생명을 주입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바꿔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잉태한 룻, 그것을 지켜본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던 그녀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라에서 나옴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생명을 잉태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러나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들을 다시금 인도합니다.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간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날로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처음과 시작을,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절망과 고통, 아픔과 슬픔, 우울함과 비천함, 이기심과 질투, 끝모를 비교와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 우리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툭 내어 주셔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14절과 15절은 룻기의 핵심인 고엘과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끊어질 줄 알았던 그 가문의 소망, 생명이 다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룻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으시죠?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그의 아들은 나오미를 위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되죠. 여러분, 왜 룻이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고 했을까요? 그녀의 미모가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잘 나가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룻기서에 기록된 대로 그녀가 보여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자비, 신실함, 긍휼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혈통과 가문, 조건, 스펙, 상황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율법을 통한 그 헤세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시어머니를 룻을 떠나 시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항상 함께 다니며 그를 챙기고 그녀의 끼니를 항상 챙겨갑니다.
고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율법에 기반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요, 시어머니를 늘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불편하시죠?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운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헤세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헤세드는 조건적인 헤세드는 아닌가요? 율법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준, 관계, 판단에 근거한 그러한 관계 조건적 사랑은 아닙니까? 거기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 순종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그 사람에게만 사랑, 선을 베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입술로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어떠한 조건을 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너는 운정 디에트를 아파트 사니까 좋은 데 사니까 사랑 합격 이렇게 하셨습니까? 운정 자이 아파트 좋은 데 사니까 넌 사랑할게 이렇게 합니까? 차는 세단급으로 뭐 에쿠스, 아우디, 뭐 BMW 이런 거 좋은 거 타니까 너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 합격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학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연고라고 하죠. 거기에 있으니까 스펙 좋으니까 너는 사랑할 자격이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해, 헌금도 많이 해, 그러니 너는 합격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 급과 조건, 상황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죠.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지지리도 잘난 것 없는 나, 벌어지만도 못한 나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도 포기할 수 없기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죠.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또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지체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그 사랑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7 아들을 가진 자들을 원하죠.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 6가지를 다 고루 갖춘 사람들을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육각형 인간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육각형 인간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헤세드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있는 모습 그대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상실한 영혼들을 품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끊기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한 그 고엘 기업 물을 자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의지하여 내 주변을 헤세드로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세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품에 안기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벳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새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상실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룻기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 상실함에 빠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의 공간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비난과 조롱, 매맞음, 채찍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과 피 흘림, 살이 찢겨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헤세드가 있고 그 헤세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실한 내 마음, 배우자, 자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헤세드를 내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룻기는 상실한 여인들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5구절의 족보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총 몇 대의 족보가 걸쳐져 있습니까? 10대의 족보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낳고 또 낳고, 현대 여성들이 들으면 아주 치를 떨 그러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 감흥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5구절에 낳았다,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상실하고 부족하고 찢기고 상실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삶을 채우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암흑기, 거룩을 상실한 그 시대 가운데 구속사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 슬픔과 절망, 상실감에 빠져 소망이 없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 소망과 기쁨,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찐 헤세드가 마지막 룻기 4장에 있는 5구절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이야기는 룻기 구약에서만 그치지 않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족보를 보면 어떤 여인들이 등장합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족보에는 사실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들의 삶이, 이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었다고 그 믿음이 뛰어났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은 다말, 기생으로 살아갔던 라합,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기준, 가치, 판단,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 망함, 좌절, 범죄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서 있는 지금 우리들 많은 계획의 실패와 또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마주할 때 상실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도전하는 건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룻기의 마지막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의 기록이 다시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잃었고 죽었다 잃었다 상실하고 텅 빈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는 나았다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 삶이 회복된 것처럼 다시금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정말 끝날에 서 있는 우리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년에도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내 삶의 상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요, 사랑을 낳고 기쁨을 낳고 평안을 낳고 희생을 낳고 겸손을 낳는 그러한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요, 참 마음이 갈팡질팡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심각한 일처럼 엄청 심각한 일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름 목사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갈 것도 사실 제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고 그냥 새벽기도 있다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있다 그러면 한숨 한 번씩 쉬고 그냥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 나를 진짜 약간 좀 되게 싫어하시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무너지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노력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실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무나 당연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다시금 그 분명한 진리의 사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기쁨의 복된 소식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끗 차이죠. 부정적인 상황만 보이면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왜 안 돼? 나는 안 변하면서 왜 상대방한테 너는 안 변하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무언가를 갖지 못했고 못 얻었고 채워지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사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왜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다시금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보다는요, 갖지 못한 것, 잃은 것, 떠난 것 등에 대한 아쉬움만 남는 그러한 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보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소유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헤세드의 샘물을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에게 온전히 흘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2026년도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헤세드의 순종으로 상실함 가운데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